그래서 한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6절 한번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따단 그랬죠, 그죠? 지금 다윗도 같은 길로 가고 사울도 같은 길로 가가지고 이제 완전 도간에 든 쥐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만화처럼, 톰과 제리처럼 완전 이제 갇혀가지고 여러분 지들 가지고 계속 탁탁 하면서 지금 따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잡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너무 마음이 급하고 또 급히 피하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금 사울이 손만 뻗으면, 또 다윗이 자주 쓴 표현대로 뭐라고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이제 손만 뻗으면 죽을 찰나인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러분 27절, 23장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급히 피하려 했으나 또 급한 일을 생각가지고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 여러분 사울이 이런 액션을 취하죠.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누곳이라 칭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국에 온 것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300명, 한 1000명 정도 쳐들어왔으면 사울이 지금 급하게 돌아갔겠습니까? 안 돌아갔겠습니까? 택도 없죠.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말이죠, 지금 잡으려고 하는 다윗이 바로 손앞에 있는데 사울이 왜 물러서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그때 왜 쳐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면전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안 가면 나라가 큰일 나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보고로 들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다윗을 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절, 사무엘상 24장 1절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자,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23장하고 24장하고 시간 인터벌이 물론 한 장 한 장 사이에 어떤 것은 400년도 넘게 되는 그런 여러분 성경책도 있지만, 오늘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23장하고 24장하고요 인터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23장까지는 블레셋이 전면전을 여러분 걸어왔기 때문에 수만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으면 전쟁을 벌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때 사울이 다윗 쫓기를 마치고 급하게 블레셋한테 갔더니 블레셋이 전면전이 벌어져가지고 전쟁이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됐더라 라고 이야기해야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1절 보니까 다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싱겁어 빠진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울의 신하가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보고가 잘못됐든지 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쉬운 말인데 제가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분명히 쳐들어왔어요.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그냥 50명, 100명, 200명, 300명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군사가 쳐들어왔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하가 깜짝 놀라가지고 급히 오소서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봐보니까 블레셋이 그냥 퇴각을 해버렸네. 자, 그러면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을 누가 꾸몄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연히 됐죠? 우연히 됐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수요일날 간사 기도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WTT에서 5기 동안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학교에게 주시는, 또 WTT에서 5기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대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십자가 정신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신구약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큰 명령이에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궁금한 것은 논리적으로, 논리는 궁금한 순서대로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WTT에서 오기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라고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오고 계십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느껴지십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게 됐으니까 마치 여러분 이거 소설 같잖아요. 마치 이거 꾸미는 이야기 같잖아요. 이제 완전 동안의 쥐가 됐는데 그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것도 여러분 블레셋 전체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다윗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면전 벌어져가지고 가봤는데 여러분 갑자기 그놈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군대들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구해냈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신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사, 바르게 생각해야 여러분 정시, 바르게 보게 돼 있고, 바르게 보고 있어야 여러분 경청, 정청, 바르게 여러분 듣게 돼 있고, 정청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 정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르게 사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목숨까지라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순교자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블레셋 전체 군대까지도 다 동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쫓아가니까 없네, 그래가지고 다시 여러분 집요하게 사울은 다시 원래 목적, 그게 뭡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원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디 빠지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악한 영이 지배하면요,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멍청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고 다 현실적인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또 있으면 말이죠, 비록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은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바로 생각하고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이 빠지고 악한 영이 지배해버리면, 제가 지금 항상 여러분 사울 한번 보십시오. 악령이 역사한 사울은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사람 사울은 99%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99%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1% 모자라가지고 자기 뜻을 못 이룹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99% 다 가지고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1%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 1%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채워주시니까 항상 여러분 칼자루를 쥐고 일하는 거예요. 칼자루를 쥐고. 여러분,
옆으로 약간만 빠져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칼자루를 쥐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어떤 사람들 보면 칼날을 쥐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실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칼자루 쥐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고 또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뭘 하든지 잘 됩니다. 뭘 하든지 자기 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항상 칼자루를 일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나중 내가 뭔가 좀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손 한번 보자 하면서 손을 좀 펼쳐보니까 온 손에 이러면 칼자국이 나가지고 유해를 낭자하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겨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칼자루를 쥐시기를 바랍니다. 칼자루를 쥐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증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또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여러분, 엔게디 광야가 어딘가 하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좀 저를 부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엔게디 광야 가봤는데 사해 근처에 있어요. 거기 여러분 인공 굴도 있고 자연 굴도 있는데 어떤 굴은 길이가 100m도 넘는 그런 굴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인공 굴은 뭐냐라고 할 때 목동들이 인공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양을 집어넣는 양우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으니까 사울이 또 미친 짓을 하죠. 자, 여러분 2절 말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자, 왜 3,000명 왔을까요? 다윗이 한 600명쯤 된다니까 곱하기 5에서 온 거죠. 그냥 이것도 그냥 3,000명이니까 그냥 멍청하게 3,000명 하지 말고, 아, 다윗이 600명 정도 되니까 곱하기 5 해가지고 3,000명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골 가져오셨죠? 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골을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 아,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혼자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는가 하면, 아, 600명 정도 되니까 곱하기 5 해가지고 3,000명 데리고 왔구나. 벌써 여러분 따단 하면서 긴박감이 넘치면서 재미가 있잖아. 할렐루야. 재밌습니다. 여보세요? 재밌어요? 네, 재밌다고 치고. 자,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 다음 2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어요. 들염소 바위로. 자,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섰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배경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저를 믿으시죠? 여러분 저를 믿으시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구유는 말구유 아닙니다. 아니, 성경이 말구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번역이 말구유고요, 원래 번역은 양구유입니다. 양구유. 왜 양구유냐? 그 베들레헴이 사해 근처에 엔게디 광야 근처에 있거든요. 그게 말 안 키웁니다. 내가 다 가봤어요. 그게 말 안 키워요. 양 키우는 것이 여러분 보통 그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육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의 구육관이고 양우리고, 그리고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양구유입니다. 양구유. 그렇게 생각하시면 꼭 맞아요. 제가 다 조사하고 공부해서 하고 한 말이니까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것은 원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될 수가 있다 말이죠. 여러분 그 동네에 말 안 키운다니까 꼭 믿으세요. 또 못 믿는 사람도 이런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직접 조사 다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자,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성경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 거기에 4 돼 있는데 여러분 숫자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적혀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적혀 있죠? 예,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풋노트에. 자, 여러분 그 4 해가지고 여러분 뒤를 보러 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발을 가리우려 같습니다. 발을 가린다. 자, 그런데 이 발을 가린다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역할 때 용변 보러 갔다, 용변 보러 갔다. 자, 용변이 뭔지 제가 설명 못합니다. 용변 보러 갔다.
그거를 발을 가리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옷 그런 것이 허술하니까 그냥 여러분 용변 보려 그러면 그냥 쑥 내려야 되죠. 옷을 내리면 뭐가 가려져요? 발이 가려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용변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날씨는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항상 낮잠을 그냥 습관처럼 다 잤어요. 예, 우리 군대 때도 여러분 오침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잠을 자도 혼이불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 배나 또 덮어요. 자, 혼이불 가지고 자기 몸을 덮으면 뭐가 가려져요? 발이 가려지죠. 예, 그러니까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용변을 본다라는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낮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3,000명 자기 군사를 다 데려왔어요. 근데 굴에 들어갔어요. 엔게디 굴에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용변 보는데 또 잠자는데 자기 보디가드 다 데려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99% 완벽하게 다 준비돼도 여러분 1% 모자라가지고 항상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용변 보러 갔는데 거기에 이미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다니까요. 물론 600명 다 데리고 앉아있지는 않았겠지만 거기에 자기 최측근들 데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3,000명 데려와 봐야 뭐합니까? 다윗이 먼저 들어가 앉아있는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아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 좀 깨달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요. 1%밖에 없어도 여러분 그냥 굴러온다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수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못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은요 여러분 물에 넘어져도 뭐라고요? 오른쪽엔 가물치, 왼쪽엔 잉어 올라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울이 그 엔게디 동굴 여러분 가보면 굴이 천지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천지빛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빛깔인데 거기에 하필이면 여러분 배 아파가지고 굴에 들어가는데 그 굴에 다윗이 들어 앉아 있을 줄 누가 알았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손오공이 여러분 부처 손바닥이 아니고 모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의 스토리를 한마디로 뭐라고 여러분 요약할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을 했고,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순종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전근대적이다, 목사님 또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말인가, 오만 엉덩이 뿔난 소리 다 하는데, 여러분 권위와 순종 그것을 못하게 되면요 결국 여러분 그 권위와 순종 못하는 그 불복종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취향으로 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권위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는요 단순히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전통에 여러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취향으로 간다. 취향이 뭡니까? 성적 취향. 내가 동성애 그것도 사랑이라는데 왜 자꾸 나를 간섭하냐고. 그렇게 나중에는 여러분 응대 뿔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여러분 그 권위자 사람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면 여러분 믿음을 발동해서 복종이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쭉 나가서 마지막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것은 도무지 나는 죄가 없는 존재인데 왜 내가 죄 있는 죄인처럼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만 했던가 라고 했었을 때,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우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여 예수 앞에 모든 이론들을 다 파괴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권위와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 합당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무조건 이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그때 너무 합리적으로 보이고 너무 당연한 그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그 합리와 당연함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도끼머리 법칙으로 원칙으로 돌아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말씀에 사로잡힌 여러분 말씀의 판단, 말씀의 기준 이런 것이 있을 때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여러분 칼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뱉습니다. 그 칼은 누구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이에요. 자, 여러분, 그 칼 누가 줬습니까? 성소에 있는 아히멜렉이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줬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그게 다 여러분 연관되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죠. 재미있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다윗의 마음이 되게 찔렸대요. 자, 여러분, 이런 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물음표를 던지면서 왜지?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잖아요.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냥 옷자락 뱉는 게 왜 찔리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그 시대의 문화 아니면 유대인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에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여러분, 아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찔리는 이유가 다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또 문화도 알아야 되고 고고학도 알아야 되고 또 그 당시 배경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더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부연적인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옷자락에 대해서 잠깐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5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그럼 제가 요 앞에 좀 글이 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심이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 권능 있는 사람, 영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쑥 지나갈 때에 뭐라도 밟으면, 그림자라도 밟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권위의 상징, 이 권위에 대한 그런 경외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경우죠.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말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읽으면서 제가 성경책에 뭐라고 옆에 적어놨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도대체 몇 개길래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생각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나 손수건, 그게 나한테 덮이기만 해도 내 병이 고침받는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신심 많은 거는 보통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옷자락이나
아니면 손수건, 앞치마 그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12회를 혈류주를 앓은 여인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앞에다 대고 기침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출병, 몸에서 자꾸 뭔가가 흘러내리는 그것은 부정했기 때문에 자기 곁에 사람이 누가 오면 부정하다고 이러면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여인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넉넉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여러분 능력이 출중한 분이지 않습니까? 호의가 많으신 분. 여러분 보아스가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제가 보아스를 설명해 드릴 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혈족이었고 자비가 많고 넉넉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도와줄 마음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능력도 있고 우리를 도와줄 마음도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호의와 자비와 능력이 다 갖춰주신 분이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의상으로 보면 예수님을 단순히 30대 초반의 한 남자로 봤다 그러면 절대로 그 옷자락을 맞으면 안 되죠. 패도 이런 패가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됩니다. 뭔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룻기를 볼 때 룻기 3장에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한테 뭐라고 시켰습니까? 기분 좋고 한잔하고 나서 네가 보아스 잠자리에 몰래 가가지고 발치에 그냥 거기에 누워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됩니까? 보아스가 여러분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 곡식을 많이 추수해놓고 잘라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발밑에 물커덩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절대로 막 안 내. 그게 여러분 절대로 상식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아스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룻기는 절대로 룻과 보아스의 로맨스 책이 아니라니까요. 기업 물을 자 고의 리디머 구원자 이야기입니다. 그 보아스가 여러분 자비롭고 능력이 많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호의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고, 이 예수가 여러분 단순히 유대인 이스라엘 청년 30대 초반의 청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능력이 빠져나와서 내 12회를 아무리 다른 데 가서 고치려고 해도 여러분 전혀 혐이 없었던 이 병이 나음을 입을 줄 알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들이미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길 바랍니다. 간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담대함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혈병 걸린 여자가 여러분 그 담대함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기 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옷자락입니다.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옷자락이라 그래가지고 뭉탱이를 만진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옷 끝에서 나오는 실오라기 그 하나 잡아도 나을 줄로 믿는다, 그런 뜻이 원래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서 나오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들면 여러분 나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옷자락이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무엘상으로 또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6절부터 28절. 자 여기도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졌어요. 자, 이 사건 아시죠? 자, 사울이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붙들었는데 찢어졌단 말이에요. 옷이 딱 찢어진 것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기 옷이 찢어진 것을 보고 이 나라가 찢어져 가지고 왕이 아니라 왕의 이웃 누구죠? 다윗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언은 그냥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예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30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었어요. 자, 여러분 그 뒤에 스토리 알죠? 여로보암한테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10조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조각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남유다로 남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능과 또 뭐라 그럴까요? 나라를 지배하는 능력, 그 주권에 여러분 의미가 옷자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을, 옷자락으로 뱉다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을 벤 것,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는 마음에 찔렸는지 그것을 우리는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다윗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진리를 말할 때 그의 태도를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자,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오늘 보면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야 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사울이 이제 용변 보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왕이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계속 다윗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엎드려 절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는 다윗의 태도가 여러분 절대로 오만방주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반듯한 태도였고 예의 바른 태도였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큰 대지로 한번 살펴볼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 죄 없는 나를 해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복수할 것이냐, 성경적인 복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느냐? 자, 여러분 17절 말씀, 자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었어요. 사울이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물론 그 뒤에 또 악신이 걸려가지고 번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네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맞다는 것을 인정한 첫 번째 사건이 엔게디 광야 사건이기 때문에 24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엉엉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예, 의롭도다.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차티크. 시작. 차티크. 이 차티크가 의롭다. 예, 이런 뜻입니다. 예, 사울이 처음으로 여러분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 17절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다시 한번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빈칸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요셉하고 닮았네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셉하고 닮았죠? 근데 항상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의인은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복수를 합니다. 저는 거룩한 복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이 차티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라고 해서 또 시간이 많이 끄는 것이 아니라 마칠 시간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차티크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요, 너는 나보다 하나님스럽다. 하나님스럽다. 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나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스럽다.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나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더 많이 드러나는구나. 예,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당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대로 받았으니 나한테 갚을 때는 내가 꼭 말로 갚아주겠다. 말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죠? 우리 모세 율법에서 무슨 법이 나왔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눈 하나 뽑은 사람은 눈 하나 뽑는 거로만 갚아줘야지 그보다 더 많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게 여러분 굉장히 흉측한 법이 아니고 더 이상 크게 번질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여러분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이런 피해를 입혔지, 내가 반드시 2배 이상 갚아줄 거야, 아니면 내가 말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수, 거룩한 복수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울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에게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최소한 상대보다 더 하나님스러워야 됩니다. 최소한 상대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있어야 우리는 거룩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것을 갚아주는 거룩한 복수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이야기하면 절대로 보니까 성도들이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 여기서 아멘 하면 내가 또 양보하고 용서해야 된다 싶으니까 절대로 아멘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코 납작하게 해주는 가장 큰 복수는요, 내가 더 믿음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스러워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지, 그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이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차티크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뭔가 하면 네가 나보다 더 율법 안에 있구나. 예,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율법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자, 그렇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반복됩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찬스입니다,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를 찬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함과 합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떠올려 가지고 말씀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은 절대로 권위를 부정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권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실 때 꼭 나쁜 권위 밑에 가서 배우게 하셔.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12장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가 흑인하고 결혼했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허락을 안 받고
구수연을 취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성을 가지고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 아론에게 했던 그 항의는요, 참으로 평등하고 합리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만 레인이냐? 우리도 레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 시다발이하고 너는 왜 제사장 해가지고 대대로 대제사장 해먹냐? 우리가 너보다 보증한 것이 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평등을 주장하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권위와 순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고리타분한 고루한 이야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더 키우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의롭다, 차티크의 마지막 세 번째 뜻은요, 너는 나보다 무죄하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보다 무죄하다. 결국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더 옳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나중돼 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고 난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너를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다윗을 뭐라고 인정하는가 하면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정신이 잠시 돌아와 가지고 사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봤던 사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뭐가 그 근거가 되는가 하면, 자, 여러분 19절부터 보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이제 드디어 사울이 항복합니다. 다윗이 거룩한 복수에서 이겼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움으로, 더 말씀을 여러분 순종함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21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사울이 마지막에는 뭐까지 부탁합니까? 자기 이름과 자기 후손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24장이 마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 짓습니다. 오늘 24장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했어요.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옷자락 베는 것도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두 번째, 그 이후에 사실과 진리를 말할 때도 반듯한 태도로 왕을 대했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리한 이 광야 생활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순종했는데, 내가 그때 철저하게 복종했는데 왜 이 고난은 끝나지 않느냐라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5기, 6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5기, 6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DTS 5기, 6기 그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4기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5기가 됐다가 이제 6기가 됐어요. 자, 여러분, 제가 5기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뭔가 하면 5기가 뭐냐 하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때 첫째, 기대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기다리라.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다 입니다. 이게 5기예요. 5기. 근데 여기에 꼭 여러분 넣어야 될 6기가 있어요. 6기.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6기.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중요한데,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자, 죄송합니다. 시간 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반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여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한데, 마지막 여섯 번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것은요, 기다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분만 힘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룩한, 여러분, 복수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한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할 때,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사람 운명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참 놀라운 것은 12지파가 찢어질 때, 여러분, 10지파가 북쪽 여로보암에게, 2지파가 남쪽 르호보암에게 갔는데, 희한한 것은 르호보암의 남유다 2지파가요,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지금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죠. 사울은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죠.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사람 모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복수, 여러분, 내가 더 하나님의 성품 담고, 내가 더 말씀 안에 있고, 여러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셔서 이 모든 선악간의 분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십니다. 그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 같이